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의뢰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 중 네 번째 복,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 정의, 옳고 바른, 여기에 줄인다는 것은 그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 히브리 말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째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쯔다카예요. 그런데 이 쯔다카의 뜻이 뭐냐 하면 구제, 자선, 선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여겼고, 의로운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제다, 선행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선행과 구제와 자선에 힘쓰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임산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매일 이 쯔다카라고 하는 여기 통장에다가 의로운 거기다가 저금을, 동전을 집어넣어서 저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앞으로 태어나서 의를 행하며 사는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바로 선행이다, 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좀 즐겨 보는데, 지난 주말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 나오더라고요. 아랍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꿀이 굉장히 유명해서 꿀장수가 이제 꿀을 이렇게 파는데 벌집 같은 거를 팔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가판대 같은 데다가 벌집을 이만큼을 갖다 놓더니 거기서 나오는 배추 야자를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그것을 먹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식의 개념보다는 베푸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담당자가 아니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내가 많이 선을 행해야 알라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상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그런 자비, 나눔, 베품, 선행 이런 것들이 훗날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구제부가 있어갖고 구제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구해준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자선 낭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자선 이거는 다 한자의 그 개념에서 온 것인데요. 한마디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지닌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상하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 구제했다, 자선을 베풀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거북하고 거부 반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쉐어링, 같은 수평적 차원에서 같이 나누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개념으로 단어를 우리가 이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필립 M. 하터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전 세계에 사는 사람을 100명이 사는 마을이다 이렇게 전 세계를 마을로 비유하고 전 세계 인구를 1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율로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20명, 20%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고 있고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5초 중에 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하루에 10만 명이 아사, 죽어가고 있다. 굶어 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배고파서 못 먹어서 죽는 거 보면 가슴이 그렇게 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텔레비전에 광고에 그 유니세프나 뭐 이런 기관에서 그 아프리카의 애들이 빼짝 마르고 갈비를 드러낸 채 이렇게 그 자기도 어린데 또 아기를 또 업고 그러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워 먹고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배고파 죽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데 그게 하루에 10만 명이 지금 전 인류 중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15명은 비만 상태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좀 내가 비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 15% 안에 드는 굉장히 배부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이 얼마라도 있고 지갑에 그래도 용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 100명 중에 8명에 들어갑니다. 8% 아주 부자예요. 자동차 탄 사람은 7명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지니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7명밖에 없고요. 대학 교육 이상 받은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1%밖에 안 됩니다. 1명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마무시한 부자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0% 안에 드는 부자고 엘리트고 우리나라 사람 웬만하면 중등교육 이상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굉장한 레벨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이 지구촌 마을의 전 재산 중에 59%를 6명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의 60%를 딱 6명, 6%가 쥐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6%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6명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의 33%, 3분의 1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인구가 몇이에요? 3억 3천 몇 명쯤 돼요. 중국은 몇 명이냐? 14억이에요. 그런데 중국 14억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문을 잠그고 안 나눠주려고 그러고 WHO에서 탈퇴하려고 그러고 국제기구에서 다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개개인이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만 기부하면 지구촌 가족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허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양재천을 산책하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빵집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크로아상이 참 맛있더라고요.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크로아상이 6,000원이에요. 빵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 하나 안 먹고 뭐 조금 김밥 하나 안 먹어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하면 참 이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 통로를 몰라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진짜 죽어봐야 맛을 알지. 에? 죽겠다. 내가 지닌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 나는 왜 이러나, 우리 애들은 왜 이러나, 우리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처지를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불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눔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도 힘들고 우리 집도 부족해서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여유가 없고 나눠줄 것은 더더욱이 없어요 라고 나눔에 대해서 아예 폐쇄적으로 외면하고 무관심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우리 민족은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외부의 원조를 통해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나 스스로만 모든 걸 움켜쥐고 내 가족, 내 자녀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존경받는 세계인이 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우 부족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합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웃과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라도 이 사랑 실천 훈련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귀한 동기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도 지식도 건강도 가족도 맡기셔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귀히 보셔갖고 더 많은 달란트 맡겨주셔서 내가 이거를 귀하게 사용해야 될 청지기라는 의식을 지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대하신 이웃 사랑의 실천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존 칼빈이라는 분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건 안 되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인데 그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라.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생업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풍족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에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면요, 그저 우리가 입구로 들어가기만 하고 출구로 배설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일 동안 먹기는 먹는데 나오질 않아. 배 터져 죽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순환의 질서가 바로 이거예요. 들어가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면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환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꽉 쌓아놓고 내보내는 출구를 막아놓은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그런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걸 내보내질 않고 그냥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염분만 가득 차게 되고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더 데드시,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른 거예요. 바다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대로 나는 하나님이 물질도 내놓으라시면 내어놓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면 사용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과 함께 나누는 삶에 힘쓰는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을 약자를 가난한 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특별히 이제 고대 시대에는 남편을 빨리 잃어버리게 된 과부를 가장 가난한 자로 여겼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개인 생활을 혼자 살아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과부가 되면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워 먹고 빌어먹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고아,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는 가장 불쌍한 부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그들을 구제 대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는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약자로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구걸을 하다가 이렇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즉 그런 부류는 생계 유지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소위 폐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밭 모퉁이 법, 우리말로 말하면 밭 모퉁이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모퉁이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거를 집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죠. 곡식단을 옮기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들의 몫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열매를 따다가 떨어지는 열매도 꼭 남겨두었습니다. 왜? 어려운 자들이 와서 그것을 취하라고 배려를 하게 된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든 대상들을 위해서 의도적인 구제를 배려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해요. 염소와 양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의 기준이 뭔가 놀라웠게도 굶주릴 때 먹을 거 줬냐? 목마른 거 보고 마실 거 줬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는가? 라고 하는 소위 약자들을 돌아보았나의 여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헐벗은 사람이 왔을 때 아이고 그렇게 입으면 감기 걸려요, 따뜻하게 입어요 이라고 말로만 떠들고, 또 배가 고파서 자기 몸을 못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며칠 굶으면 죽어요, 빨리 음식 먹어요 라고 말로만 나불거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중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앞서서 한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적으로는 다 의롭고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그것을 회칠한 무덤 같은 이중인격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눔은 손과 발로 실천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적은 일에나마 우리가 나눔의 대상들에게 베풀기를 힘써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식 속에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앞으로 계획이 많고 들어갈 게 많은데 어디에 누구를 나누고 베풀 거야? 라고 하는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일을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고 없느냐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네? 내가 나보다 더 많이 지닌 사람 앞에서는 나는 약자죠.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더 적은 자 앞에서, 적게 지닌 자 앞에서는 나는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곤충 앞에서는 강자예요. 혀를 낼름내면서 잡아먹으니까. 그러나 뱀 앞에서는 약자예요. 날마다 뱀의 입에 한 입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나는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상대적 약자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할 때 중요한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를 나눠야 돼요. 내가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를 남에게 돕는다, 부시러기로, 그거는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빵 3개를 먹어야 나는 배가 부른 용량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보고 내가 빵 1개를 양보했어요.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나눔은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왜? 나 혼자 먹어야 될 3개를 하나를 나눴어요. 소중한 거 하나를 주었으니까. 나는 배가 고프죠. 왜냐하면 2개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부자가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는 그 보람 때문에 이렇게 배가 불러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예? 선을 행하면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이 영육간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빵을 던지고 밥을 던지는 거예요. 찌꺼기 부시러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내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주식인데 그거를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다 남겨놓고 질이 떨어지는 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듯이 선심 쓰는 거는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세계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소고기 먹기를 거부했는데 그때에 독일과 스위스가 느닷없이 북한에 소고기를 원조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광우병 때문에 자국민들이 소고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다 도살해가지고 북한에다가 가난한 아이들 주겠다고 원조를 제의했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피하는 소고기를 잡아갖고 원조하겠다.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빵집 가면 물어봐요. 저녁 시간에 가면 빵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뭐 기관에 주기도 하고 또 거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자기들이 다 먹을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빵들 그런 거를 기관에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 그야말로 폐품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몹쓸 물건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는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여분을 붕어에게 밥 주듯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기쁨을 형제와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붕어 밥 줄 때 그냥 주고 그 붕어들이 와서 먹는 거 보고 즐거우려고 주는 거지 붕어 배부르게 하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던지는 것처럼 그런 나눔을 해서는 안 되고 형제 자매에게 나한테도 소중한 거를 그 기쁨을 함께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내가 먹는 빵처럼 내가 먹는 밥처럼 내가 먹는 떡처럼 나에게도 아주 아까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맛있는 것이지만 그거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부담을 가져요. 물질을 나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눔은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재능도 나눌 수 있고 또 마음도 나눌 수 있고 관심도 건강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 근데 연보 돈이 없잖아요. 연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날연보를 바쳤습니다. 날연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며칠 나가서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드릴 물질은 없으나 내가 언제 나가서 뭐를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날연보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조금 더 여유롭고 소중한 것 그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나눔의 중요한 자세는요. 뒤로 미루지 말고 나눠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나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내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가서 이제 내가 해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지 절대 터트리질 못합니다. 통장을요. 그러다 보면 평생 끼고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언제 갈 줄 모르잖아요. 끼고 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허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의 행복은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 돼야 돼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 주일날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계 각국의 기부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 기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순위 세계 12위 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냐? 199개국 중에 88위, 저 100등에 가까운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표 있죠?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밑으로.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최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갔지만 88위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계속 부자 나라예요. 중요한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의식이 약할 때 이렇게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가요. 코로나 때도 안 떨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 약간 무시하는 분들 계시는데 의식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베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하위입니다. 일본은 나눔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지수상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김밥 할머니, 국수 할머니들이 이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재산을 여러 기관에 기부하는 70%가 취약계층입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 약 400억을 전 재산을 갖다 바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김영석 부부인데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에요. 남편은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부인은 식모하던 분들이에요.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리어커 끌면서 과일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면서 저축을 하면서 이분들이 상가 매입을 했는데 여기 대박이 나는 바람에 계속 매입이 되면서 400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고려대학에 400억을 다 바쳤는데 환갑 안 했습니다. 7순, 8순 다 안 했습니다. 90 넘은 분들인데요. 근검 전략하면서 모아서 다 나누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 장애거든요. 두 아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자선단체나 구호단체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이 기금을 내는 분들을 보니까 부유층, 고소득층, 전문직 종사자들 잘 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같이 답하기를 돈 조금 더 모아서 내 목표 달성하면 그때 가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끝없이 불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풀뿌리 서민들은요, 지금 가볍지만 주머니가 이거라도 털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풀뿌리들이 이 기부 문화를 한국에서 선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눔의 결단이라는 건요,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돼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이 순간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성령께서 권면하시면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우리 통합측 교회만 12개가 전소됐습니다.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불타버렸다. 목사 사택이 다 없어졌다.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수습합니까? 여러분, 이게 늘 있는 일이 아니라 역대급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집은 안전해. 라고 여러분이 발 뻗고 자는 것에 감사하기 전에 그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here and now, 이 설교 듣는 순간 나 오늘 구원금 좀 해야 되겠네. 작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지. 내 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내게 소중한 것을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누는 이 선행이 다른 사람이 이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르기를 원하는 이 불순물이 이 속에 개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이 취지가 오염되면,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거예요. 나눔은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그 이물질이 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9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교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일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이럴 때 뭐 대가를 바라고 평가를 바라고 인정을 받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꼭 사탄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뭐 교회 떠나니 많이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했는데 순수하지 못할 때 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물은 원어에 보면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호수가 아니고 연못이 아니고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버리라. 던지라는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가서 또 들여다보고 또 아쉬워하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미련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목표는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고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듣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사람 많은 데 가서 이러고 두 팔 벌리고 금식한 표시 꾀죄죄하고 이러고 헌금도 금전 은전을 그냥 휘두르면서 사람들 보게끔 해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는 그냥 창피해가고 누가 볼까 두려워서 오늘로 말하면 1,000원을 넣고 있는데 그 사람은 100만 원을 수표를 휘저으면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인정해달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감사헌금을 수거해가지고 이 안에다 올렸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읽어요. 누구 감사헌금 뭐 그거만 10분 읽을 때도 있어요. 이만큼 올라오면 누구 뭐 범사에 감사 뭐 생일 감사하다가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으면 목사님이 큰 소리로 1,000만 원 아무개 집사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갖고 와 교인들이 헌금을 그렇게 했대. 저는 그런 거 절대 금지입니다. 다 헌금함도 알아서 들어올 때 주머니 돌리면 또 못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걸 다 쇄신했습니다. 헌금 주머니 안 돌립니다. 읽는 거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헌금 안 들어와요. 왜요? 주머니가 돌아와야 그래도 안 낼 사람은 내지 가만히 있으면 아예 안 낼 사람은 안 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머니 돌려서 헌금 낼 사람이 헌금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습니다. 헌금은 교회 오기 전부터 마음속에 준비하고 예비해서 주님께 정성껏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지. 그거를 돌려야지 내고 각자 헌금함 입구에서 하려면 안 내고 이래서는 그건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나눔은요 유전되고 중독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헌금 따박따박 빼놓고 했다가 우리 어릴 때는 아예 지폐를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빳빳한 돈 깨끗한 돈 낸다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애들은 그렇게 커서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색하고 그냥 수전노 노릇하는 부모님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자라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배만 불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유명한 기부에 앞장서는 재단들이 다 록펠러 가문, 카네기 가문, 지금까지 조상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미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된 다음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막 관세 때리고 막 가난한 나라 원조 끊고 막 이러면서 지금 하는데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아까 보셨죠? 세계 기부 지수의 1위는 미국이에요. 부동의 1위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전 세계 에너지의 30%를 쓰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60%의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쓰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국민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배불러야 된다고 해서 지금 문을 다 닫아버리고 이제는 나누지 않고 원조 안 하고 베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머지않아 쇠퇴할 겁니다. 나누는 자가 받는 복에서 복을 발로 걷어차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눔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요 또 하고 싶고 계속해서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눔은 아름다운 중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중독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알코올 중독, 무슨 마약 중독, 인생 망치는데 나눔 중독은 이건 빠질수록 해피해지고 막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손해고 내 몫이 줄어들어서 내가 배고파야 되는데 정신적 포만감이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나누면 주머니가 변든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또 동참하고 릴레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작은 나눔에 중독되어서 이 중독이 큰 나눔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여러분 자녀 손까지 유전되는 아름다운 나눔의 전통이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누면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누면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그냥 따라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를 보셔요. 그리고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 기도와 똑같이 구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스페셜하다고 내가 인정해주면 그 사람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를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다. 그래서 이 의를 선행, 구제, 나눔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나갔으니까 배고파야 되는데 더 배부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나는 재테크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한자에 재산, 재무할 때 쓰는 그 재자에다가 플러스 테크놀로지, 그 기술 그런 게 붙어갖고 재테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늘리는 재간, 기술, 수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식, 부동산 이런 데다가 이제 재테크의 방법으로 쓰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하루아침에 주식이 출렁거리고 막 올라갔다 그냥 곤두박질 치고 하니까 항상 괴롭고 이 재테크가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재테크 하면요 이거는 완전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100배 만배 채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돕는 것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 것에서 나가니까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 떡을 너의 소중한 것을 흐르는 물 위에 던져버려라. 아예 기대하지 말고 다 드려라.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날 후에 다시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도로 찾으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면 나누고 베푸는 데 힘쓰면 풍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제의 부메랑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메랑이라는 건 던지면 이게 다시 휙휙 돌아와요. 잊어버렸는데 이게 다시 오고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주영훈 씨라고 하는 가수, 작곡가, 그분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는 자기 말에 하면 개척교회는 평생 개척교회다.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지금도 뭐 10명도 안 모이고 재정도 긴박하고 날마다 쪼달리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비애를 아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걸 본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성공해가지고 새롭게 하소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하고 대담 프로를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회의 길을 택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는 오케이. 첫 번째 미안한 거는 와이프, 사모. 이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평생을 살아 아내가 불쌍하고, 두 번째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자식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할 때 못 사주는 아픔. 애들이 막 명품 사고 그럴 때 그 못 사주는 그것 때문에 너무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힘들었다라고 말해서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나누는 일에 앞장섰던 주의 일을 했더니 그 자녀들이 어느 날 다 자기 분야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의에 굶주린 자들을, 목마른 자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응답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는 걸 제가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회지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거는 한 수십 년을 계속 추적 조사한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2배나 높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불리워둔 사람은 오히려 일찍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한 결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 지녀야 되고 또 어디서 펑크 날까 무섭고 또 어떻게 됐나 그 신경 쓰게 되고 모든 것이 빈약해지지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육신적인 건강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하시기 원하십니까? 잘 잡수는 것도 좋고 운동 좀 잘하고 뭐 건강식품 잡수는 것도 좋지만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그저 살아있을 때 here and now 지금 여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돕고 물질로 시간으로 또 몸으로 혹은 또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장수의 축복도 따라붙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도 나누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내가 지닌 것들을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사랑의 실천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버렸더니 어떤 일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아무쪼록 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 그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좀 현실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헤아려 보고 이 엄청난데 내가 지금 세계 10% 안에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좀 어렵고 현재 힘들지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전화 한 통이든 최선을 다해서 사랑 실천 훈련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꿰차고 쥐고 있으려고만 하는 이 유혹 속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실천력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